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고 그 사도행전 7장이라든가 또한 그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들, 갈대아 우르에서도 한번 부르셨었고 또한 하란에서도 다시 한번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인생을 잘 살펴보게 되면 보통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의 믿음이 굉장히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러한 크고 위대한 믿음을 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그 조상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장시켜준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때마다 시마다 좌충우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실수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들어오게 하셨으면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20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처음 신혼집이 이렇게 산비탈 이렇게 올라가고 그 IMF 때인데요. 그때 비싸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게 막 비가 오게 되면 막 물도 새고요. 물이 새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가 저희가 집을 사갖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었는지, 정말로 그 첫 번째 집에 대한 그러한 첫 번째 집을 사서 갔을 때 그 며칠 동안은 진짜 한 열흘 정도는 와, 정말 이 집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전 뒤에 침대 뒤에 벽지가 무슨 색깔이었을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참 땅도 주시고 어떤 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본 것과 같이 그 땅에는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는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한 주신 땅을 그는 보면서 이곳저곳을 쭉 훑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정착하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12장 9절 말씀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게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앞에 이렇게 여기가 네게부 지역인데요. 여기에 가장
네게브의 중심 지역이 어디냐면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가서 보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정말 황무하고 사막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 목축을 하기에 정말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기르는 그러한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네게브라고 하는 땅으로 다 내려갔던 그러한 이유는 아마 목축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게브 지역에 가서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정착하려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가 그렇게 가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조금 좋은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나옵니까? 기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꾹 있는 게 사실은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게 올바른 것일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뒤에 보게 되면 어디로 다 아브라함은 내려갑니까?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으니 우리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첫 번째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갔겠습니까? 그 애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애굽 같은 경우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도 동일하게 그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일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일강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물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량이 많고 항상 비는 내리진 않지만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땅으로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 같은 경우에는 항상 풍요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풍요로운 그러한 길을 찾아서 떠난 것이 바로 이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에 타협이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유혹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유혹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 애굽 땅으로 풍요로움을 찾아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으로 갈 때 그가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때가 사라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 하면 한 65세 정도가 됩니다. 65세 정도인데 65세의 그러한 여인이 보자마자 아리따워 갖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사라는 굉장히 피부 미인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러한 것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라 같은 경우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곳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 대하여서 두려움들도 있었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그가 반드시 보았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피라미드.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쯤 한 200년이나 한 300년 전 정도에 이것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뭐 색깔이 바래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그때 지어졌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리 하게 되면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압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초라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처음으로 운전을 해갖고 주유소를 처음 가봤습니다. 주유소를 처음 가봤는데, 주유소를 딱 해갖고 주유를 하려고 딱 가는데 옆에 내리려고 보니까 흑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흑인들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딱 3명이 있었는데 키가 진짜 한 2m는 돼 보여요. 이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허벅지가 아니라 이 팔뚝이 이만한 게 제 허벅지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고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화에서만 볼 때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 무섭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3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히 그 사람이 아무런 저한테 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괜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아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보게 되면 아마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오늘 1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이 주변 상황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 이게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아마 이게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처음에는 애굽 사람이 새로 저기서 가나안 땅에서 온 그 사람의 부인이 너무나도 아름답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소문이 갑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고관들에게도 그 소문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한번 이제 구경하러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칭찬하는 거죠. 바로시오, 제가 그 가나안 땅에서 온 여인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러자 그 바로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아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야기했을 땐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잘 넘어갈 거니까 내게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 사례를 아내로 삼고 나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왜 아브라함을 후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의 누가 되는 거죠? 매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지참금 같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결혼 지참금을 주지만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편안하였을까요? 아마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편안하지 않았겠죠.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물을 얻고 아내를 빼앗긴 것도 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판 것처럼도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사라에게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과 아내를 잃어버린 것도 큰 문제이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깨트려질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장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와 함께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얻어진 자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11장 우리 3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11장 30절 말씀에서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례를 통하여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무엇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무슨 재앙을 내리신지는 잘 모릅니다. 무슨 재앙을 내리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이 내리자마자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급하게 부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지금 바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급하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 어찌하여. 굉장히 지금 바로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갖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보통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왕을 능멸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죠.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무엇을 한 겁니까?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속이게 되어진 것이죠. 보통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목숨을 잃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얼마나 바로가 놀랐던지 바로가 그냥 그 사례에 대해서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데려가라. 아마 하나님의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 바로 같은 경우는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도와 함께 그와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자신만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그의 속한 신하들에게도 또한 그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우리 1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13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묵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기근으로 피하여 왔던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네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전에는 가축만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엇도 많습니까? 은과 금도 풍부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가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졌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 기근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것을 통하여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어지죠. 이전에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만 전해진 것이었었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세고 그 시대의 신의 아들로서 여겨졌던 바로보다도 신과 같이 여겼던 그 바로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만큼, 그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도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압도당할 때, 때때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한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참된 능력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도 보여지죠. 때로는 세상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압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도 많이 합니까?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실수하고 나면 밤에 가만히 누워갖고 오늘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수, 때로는 이 기근 속에 도망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때로는 그 바로에게 압도당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죄를 지어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자는 그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밖에 되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근을 내리실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